창세기 55가죠. 코로만 숨쉬는 자, 성령만 창세기 7장 21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후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죽음과 꽃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 땅에 넘쳤더라. 아멘. 제목이 이제 코로만 숨쉬는 자의 의미는 좀 많이 다르죠. 이것이 원래는 우리 사람은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으로 숨을 쉬어야 돼요. 그런데 코로만 숨을 쉬는 거예요. 이건 육체만 숨을 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난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말씀 앞에 돌아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죠.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육체를 가진 존재는 성령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그 가진 속성과 성령의 속성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못하죠. 그것을 받고 싶어도 하지도 않죠. 거룩한 말이나 올바른 진리도 흡수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코로만 숨쉬는 자로 떨어졌다고 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존재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면 그들은 이미 말씀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결단코 어느 순간에 또 돌이키시고 새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이런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이 심판은 정해지면 그걸로 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정해지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하나님이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이 좀 너무 마음이 상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는 심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그 다음에 예언서에서 내가 너를 멸망시키겠다 수없이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되지 않았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너희가 그만큼 위급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포로가 돼서 다 데려오잖아요. 만약에 진짜 멸망시키려면 땅도 사람도 다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사람을 안 없애고 땅만 뺏어가지고 포로가 되게 만들어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건 심판이 아니에요. 그런 심판은 살리기 위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결단코 멸망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는 100% 멸망의 목적이야. 제가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죽음이 얼마큼 다른가. 여기는 이제 두 가지로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는 죽었더라 똑같이 우리 말은 같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나 원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죽었더라는 의미와 심판의 의미의 죽음이 섞여 있어요. 이 속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 그렇게 한번 또 말했죠. 그 생물에 대한 설명을 또 곧 해서 또 설명해놨죠. 새와 가축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그렇게 또 한번 해놨어요. 육지에 있어 그 코에 그 생명의 기운이 숨어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세 번째 또 했죠. 지면의 모든 생물들 다 쓸어버리시니. 네 번째 했죠.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섯 번째 했죠. 왜 5번이나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또 얘기하고 우리는 한 번만 해도 다 알 텐데요. 21절만 해도 다 알겠죠.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얘기하고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의미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심판은 추워도 돌이킴이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 그 누구도 그 심판에서 빠져나갈 자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더라.
그리고 여기서는 죽었으니 죽었더라. 그리고 쓸어버리시니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이렇게 그 단어들이 다 다르죠. 다른데 그들은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함께 섞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는 그래서 스스로 쓸어버림을 당할 자리에 쓴 존재들은 그건 코로만 숨쉬는 자들이에요. 어차피 동물들은 코로만 숨쉬는 존재들이에요. 동물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동물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들을 다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동물만 다 살려주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를 필요한 동물들을 이렇게 안으로 방주 안으로 넣고 이렇게 종족이 번식하도록 모든 걸 아주 굉장히 심도 있게 하나님께 추리셔가지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다 추리셔서 넣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은 완전하게 버리시는 이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딱 올 텐데 분명히 올 텐데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리에 영적으로 있으면 우리도 이렇게 버림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때가 기회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의의 말씀을 전파할 때가 기회였어요. 그 사람들은. 베드로서 4장 나오잖아요. 그 말씀 안에 2장에서 계속해서 기회를 줬는데도 이 사람들 듣지 않은 사람들은 추워도 심판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럼 우리들한테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너희들은 절대로 심판받는 자에 서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이면적인 얘기가 거꾸로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과 죽음을 강조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심판과 죽음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뭐 죽어라 하겠어요? 자식도 우리가 악한 존재일지라도 이 땅에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물며 하늘아버지가 그 생명, 그 하나님 형상, 하나님 자신의 핏줄을 담게 하나님 혈통으로 지은 존재를 죽으라 할 일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거꾸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을 아주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땅에 이제 있는 생물이 다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이 죽었다고 하는 말, 이것은 여기서는 죽었다는 말은 가와라는 말을 써요. 이 가와는 숨을 거두다, 숨이 끊어지다 그런 말이죠.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죽다는 말과 사멸하다는 말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육신의 몸이 숨을 거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 숨을 못 쉬는, 가와라는 단어는 숨을 쉬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런 단어를 쓰면은 열조에게 돌아갔다. 아브라함이나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 표현을 숨을 거두고 이렇게 표현을 됐습니다. 그것이 전부 여기 가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냥 목숨이 끊어진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죽음을 죽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 구절들에는 죽다, 사멸하다 이런 뜻으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평상시에 올 때는 원래 죽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은 하나님 밖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살아있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 밖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이 태어날 때도 여러분 선천적으로 태어났을 때 부모님 걸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선천적인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그것이 50대 50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또 49대 51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후천적인 것, 선천적인 것이 배우는 것에 있어서 상담학적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죽지 않게 태어난 인간이 죽음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죽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전부 구원받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후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누구를 통해 전도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쳐서 구원회로 들어가죠. 하나님의 역사죠. 은혜입니다. 그것은. 이 대부분이 후천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 없는 생명으로 태어나시고, 그러나 인간이 됐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사람에게는 언제나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죽음이 있다고 한 번은 죽는다고 그랬고, 이게 사람이 됐다는 것은 죽음을 지금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만 계셨으면 안 죽어도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지 않아도 되실 분이 죽음을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되셨고, 그러게 이제 그렇게 해서 죽음으로 돌아왔어요. 죽음 안으로.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과 같이 똑같이 된 거예요. 죽음 안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죽음 안으로 들어갔어요.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가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는 선천적으로 볼 때는 죽음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가진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사람은 100% 날 때부터 유전자적으로 죽음을 갖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에게 끊어진 상태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를 가진 사람들, 선지자로 세웠다든가, 내가 너는 태에서부터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에레미야 같은 사람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알고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구별하고 그렇게 했던 일들도, 그들도 겨우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 다 죽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선택해서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그 사람들 안 죽었다는 기록은 없잖아요. 다 죽은 거죠. 태어날부터 죽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죽지 않은 그 관계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거나 사멸하거나 그렇게 할지라도, 만약에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죽지 않는 분이에요. 처음부터 안 죽었기 때문에. 사람은 처음부터 죽었기 때문에 살았다 할지라도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죽음과 삶에 대해서. 예? 근데 여기는 무슨 죽음이라고 했어요? 금방 가와는 목숨. 목숨의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아니에요. 단어가 다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죽음이 아니라도 그것이 어디서 왔다? 죽지 않는 존재인데 죽음을 가진 존재이기 되기 때문에 죽음이 온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잘 이해를 못하시면 큰일 난다. 이거라도 못 알아들으시면. 그래서 21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22절에 보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육지에 있어서 육지에란 말을 썼잖아요. 육지. 땅에 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코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아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이 코를 말하고 콧구멍을 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얼굴을 말하기도 해요. 또 다른 말로는 엔저라고, 우리 지금 화내는 거 있잖아요. 화를 얘기할 때도 이 말 써요. 여기 콧구멍이 벌렁벌렁 거린다 했잖아요. 그런 게 화를 내는 표현이에요. 그럼 콧구멍이 길다 그러면요 인내심이 많다는 거예요. 콧구멍이 짧다 그러면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다 콧구멍이 나와요. 내가 그 언어를 보면서 너무 재밌었던 것인데, 이 코가 콧구멍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코는 신체의 일부로서 보여지는 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아프란 단어가. 그런데 이것이 코가 복수가 될 때는요, 이제 헬라어에서는 복수라는 말을 쓰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쌍수라고 씁니다. 쌍수.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코가 있고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코 구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코 구멍이잖아요. 코 구멍. 그래서 이게 아프란 단어를 쌍수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공기가 들어오고 나오는 통로를 의미해서 콧구멍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콧구멍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콧구멍으로 지금 공기를 주입하면서 그렇게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호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로만 숨 쉬는 자, 의미가 알겠죠? 하나님 영과 관계없이 이 육체의 숨만 쉬고 있는 존재는 멸망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구원해내거나 아니면 죽었을지라도 살려내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그런 생명체는 아시겠죠? 나사로가 놀라운 은혜는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았어요. 살아서 또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과 생명을 나사로가 이룬 거예요. 여기 우리 청소년 예배 때 그건 얘기해 준 거라 여기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지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그 말씀 한 번도 안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예배 들으면 그런 것들이 아주 기가 막힌 것들이 있어요. 한 번씩 하나님이 항상 열어주시는 거. 다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전체로 알지.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첫 번째. 그렇죠? 죽었는데 살았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좀 나오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았어요. 그렇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나사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 완성된 사람이에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베드로나 이렇게 유명한 사도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실제로 생각할 때는 선택에 사용됐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부름 없이 살았다면 하나님 뭐밖에 안 됐어요? 업으로 살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운명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세워가지고 예수님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온 것이 많잖아요. 그 성경도 썼잖아요. 사도들 중에서 성경 쓴 사람이 마태? 누가도 아니잖아요. 요한. 별로 없죠. 별로 없잖아요. 베드로는 교회의 길도 열어놨고, 그 사람이 그렇게 부름마다 썼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이 엄청나게 세워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선택받아서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증거해주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 이름이 계속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모든 교회들이 다 읽잖아요. 성도들이. 그 사람의 이름이 유명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았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쓰임받아서 전설에 의하면 그 사람은 그 죽었다 살아난 것을 통해서 엄청나게 전도를 많이 했대요. 정말로 부활을 증거한 사람이죠. 예수님 살아나기 이전부터.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기 바라요. 귀하게 여기시기 바라요. 그걸 요구를 하시고, 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죄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프란치스코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도 있잖아요. 기도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관계 안에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자리에, 영적인 자리에 돌아와서 이 은혜를 입고 이 복음을 선포하고 사용하는데 여러분 쓰임받는 자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나사로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우리들이 이제 콧구멍으로 인간의 코를 가지고 성경에는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는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인간이 생명체로 만들어졌다. 여러분 그 호흡이 들어가서
사람이 처음에는 코로 숨쉬게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이 영이 떠난 다음에 콧구멍만 숨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신 것은 입으로 그 생기를 불어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도들에게 호흡의 시작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코로만 숨쉬고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는데 코로 숨쉬는 게 뭐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 멸망받는 자들에 대해 설명됐잖아요. 이것은요. 아담을 지을 때 거기는 생명체가 되는, 산령이 되는 것에 쓰임받은 거잖아요. 그것은. 콧구멍이. 그렇죠? 그거하고 지금 코로나 숨쉬는 멸망받는 자와는 다르죠?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존재라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합할 수가 없는 거룩성을 상실하는 게 죽음입니다. 영원히 합할 수가 없는. 우리가 신명기 같은데 이렇게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말로는 굉장히 순화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로 거기 주 앞에라는 말을 쓸 때는 주의 콧구멍 속으로,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이해를 하겠어요? 주의 콧구멍 속으로 그렇게 만약에 번역을 해놨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아무도 이해를 못할 거야. 왜 콧구멍 속으로 뭘 어떻게 분양을 한다는 건지 도대체. 그렇죠? 이것은 이제 신인 동영용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될 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제사를 드릴 때도 제사가 어디에 사용되는 거냐, 어디에 사용되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코가 높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도 콧대가 높다는 말 있죠. 그건 거만한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나온 게 있어요. 코라는 말 지금 나오니까 그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코가 어느 때는 얼굴 전체를 가리키는 게 있어요. 얼굴 전체를. 그래서 사람들이 멸망받게 됐을 때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여기 가와를 썼어요. 콧구멍이에요. 이 콧구멍이 얼굴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콧구멍 숨을 푹 내쉬면서 막 일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땀이 날 거 아니에요. 콧구멍이 벌렁거리면서. 그러면 결국은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다가 콧구멍이 벌렁거리면서 일하다가 그 다음에 죽음으로 들어간다. 결국은. 이제 그 얘기 했을 때 바로 여기 나타나는 단어가 가와라는 것이죠. 이제 얼굴이나 콧구멍의 길이라는 말은요, 오래 참는다는 것이나 화내기를 더디한다는 거예요. 이 원어에도 그렇게 썼을 텐데 우리는 이제 그런 말 안 쓰죠.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화내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사용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 이제 그다음 우리가 22절에 보면 맨 끝에 죽었더라 되어 있죠. 죽었더라 나와 있죠. 이 죽었더라는 단어는 여기서는 무트라는 말 써요. 무트. 아까는 코어에 아프라는 말을 써서 콧구멍을 말씀드렸죠. 가와가 지금 죽다는 말이었잖아요. 네, 여기는 무트라는 말을 씁니다. 이 무트가 죽이다, 죽이다, 살해하다 이런 단어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죽을 때도 바로 이 무트의 죽음이에요. 가와의 죽음이 아닙니다. 가와의 죽음은 무트가 왔기 때문에 가와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이 죽지 않도록 창조됐어요. 죽음이란 죄를 지은 다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럼 사람이 죽는 원인이 뭐냐?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상실되면 죽음이 옵니다. 그래서 죽음은 뭐다? 거룩성의 상실이다.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도록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넣어서 지음받은 존재인데 인간이 그것을 하나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다 잃어버린 것이죠. 거룩성 상실했죠. 하나님이 원래 세워준 지혜, 능력, 그런 권위 같은 것들, 응? 그런 것들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깨어짐으로 인해서. 죽음은 그 거룩성이 상실되면서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가 사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관계가 분리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만의 뜻 안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버림받게 된다. 성경에는 버림받는 존재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버림받는 존재도 나타난다. 구약에서는 누굴까요? 발람이라는 선지자 기억하시죠? 3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가려고. 그렇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버림받았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가 예언한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근데 발람이란 신약 성경에도 발람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버림받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사울. 확실하게 왕으로 세웠는데 불구하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럼 버림받은 특징이 뭘까요? 신약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디서 올까요? 그 버림받는 게? 여러분이 같이 안 따라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기 싫어하세요. 저한테 말씀을 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영이 그래서 막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지 대화가 되고 가르침이 돼서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으로 사용되는데 자꾸 막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져. 여러분 마음을 계속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자,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반역하거나 거기에 순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반역한다는 것은 뭐가 들어있어요? 교만이 들어있어요. 교만은 처음부터 교만해가지고 탁 버리진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 속성은 뭐예요? 반역하는 속성은 뭘로 시작해서 반역이 생겼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잘 믿는 정말로 훌륭한 그 관계가 좋아서 자기 전 재산을 다 맡기면서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것들 맡기면서 그 사람이 줬는데 그걸 싹 털어갖고 도망갔어. 반역을 해서. 왜 했어요 그거? 물질의 유혹이죠. 아주 작은 거죠 그것은. 처음에 출발은 좀 욕심나다 그것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져가기까지 그 마음이 커진 거잖아요. 계속 그 유혹에 의해서 하나의 어떤 것들이 자기 마음속에 계속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친구고 뭐고 다 버리고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자기 걸 만들어버렸잖아요. 돈 버리잖아요. 상대방. 그 유혹이 이제 자기 욕구와 맞아떨어진 거죠.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다면 자기의 뜻이 없어야 돼요.
자기의 뜻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 늘 자기 생각과 이 말씀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들은 100%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죽어도 의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이 와도. 그게 승리거든요. 죽음이 와도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유혹도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그 말은 하나님 말씀 위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신뢰하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사울처럼 말씀을 줬는데 잘못했는데도 자기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변명해야 되는 그런 사람 쓸 수가 있겠어요? 버림받죠.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신앙이 하나님 관계가 얼마나 어떤 관계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0% 순종한다면 그냥 내가 피해가 되고 손해가 되고 좀 아픔이 있고 고통, 고난이 와도 그걸 순종해 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참아가는 거예요. 고난을 인내로 참아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소망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그 일을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손상시키지 않고 내 것을 내가 줍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역하는 사람들은 내 것이 존중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걸 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어떻게 된다? 다 버림받는다. 죽음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분리의 의미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포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포로가 딱 되어진다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포로에서만 보여주면 좋겠다. 좀 그거 있잖아요. 절박성. 그걸 하나님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한 건 아니죠. 처음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너희 주의 여호와였는데 주 여호와를 안 믿었기 때문에 주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포로를 되게 만든 것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거기서 막 꿈을 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시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 오면은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가 막 넘치거든요. 은혜가 넘쳐요. 그러니까 이 은총을 받아서 그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런 상황에 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상황에 있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이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알아져야 구원을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 앞에 와서도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받았다고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읽으면 나오잖아요. 어떤 태도를 취했나요? 그들이 온 유대나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 가서 자기들을 자복하고 지금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짓을 취했어요? 그들한테 막 욕하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 그렇잖아요. 뱀새끼라고 욕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제일로 악한 여기 뱀새끼라. 예수님도 독사의 새끼들이 뱀들아 그랬잖아요. 동일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완전히 타락한 자들로 됐을 때 나오는 욕이에요. 최고의 저주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면 누가 사람을 타락시켰어요? 뱀이잖아요.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진 존재로. 최고의 욕을 받은 거예요. 신성을 다 잃어버린 그런 존재. 그들이 뭐를 했어요? 와가지고 구경했습니다. 자기들이 세례받을 존재인데 구경을 하는 거예요. 왜 그 구경하고 서 있어요?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세례를 받아야 자기들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안 받고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주는 걸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받아도 된다?
나는 지금 괜찮다라고 자기를 긍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자기를 죽인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그냥 구약적인 성경인 구약 성경인데 성경을 가지고 배운 거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화시킨 가르침을 준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쁘거나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의 말하는 건 들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지금 멸망의 시대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이제 선지자 끊은 지가 4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서도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그 나라도 로마에 속되어 있고 여러 완전히 최악이잖아요. 지금 상태가 사회적인 면에서 국민들이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다 이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거든요. 지금 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다시 세우기 위한 목적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지금 이루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는 것을 참여하거나 찬양하거나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럼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분별하게 못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 가르침받은 지식이 뭔 역할을 한다? 자기들이 믿고 있다고 하는 것, 나는 지금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그것만 긍정해주는, 자기 자신들만 옳다고 하는, 원래 그래서 이제 상당히 분리주의자잖아요. 바리새란 말이 분리주의자거든요. 우리는 서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니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세례받고 말씀에 엎드려서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알았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대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이 회개가 되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회개가 되니까 엄청난 그릇을 하나님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그릇이 될 수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온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 앞에. 그 지식이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성경을 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예수님이 철저하게 가르친 것처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와라. 너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음이고 날마다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렇게 엎드려져야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으로 사용되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 걸 요구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지금 반역하고 버림받는 사람들이 다 아주 작은 것인데 거기에 유혹돼가지고 그것도 시작해서 버리는 거예요, 주인을. 그건 지금 사탄이 여러분의 심령을 사용하실 때 거룩함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자꾸 밖에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기도는 잘 되다가 어느 순간에 기도가 안 되는 때 있죠. 그때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해보면 그때 사탄의 역사가 강하게 오는 거예요. 기도가 쫙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것은 이제 빨리 이제 깨달아야죠. 거기서 영적인 싸움을 하든지 아니면 찬송을 부르면서 말씀 앞에 다시 새 힘을 얻고 기도를 좀 집중하든지 뭔가 새로 해야 돼요. 안 되는 자꾸 하면은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른 데로 졸리고 그래서 기도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듯해요. 사탄이 그거 하고 있어요.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못 가게 하겠어.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아까도 금방 가서 기도하는데 내가 뭐를 했냐면 악한 영을 대적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악한 영과 이렇게 합칠 수가 없는데 그것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합치는 거예요. 대적을 했어요. 죄를, 예수님도 죄를 싸워서 피 흘리가 싸워서 이겼잖아요. 이겨야 돼, 싸워야 돼요. 악하고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돼. 이건 아니기 때문에 부정을 해야 돼. 그래서 성령이 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게 여기 죄라는 여기 이제 저 무트란 단어는 아시겠죠? 죽음에서 어떻게 분리되는지 그런 거니까 우리 안에서 잘 소화를 시켜야 된다. 앞에서 죽음은 육체의 죽음, 가와의 죽음이었고 두 번째 죽음은 영혼이 죽는 그 죽음이었다. 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는 똑같이 죽었더라, 죽었으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혀 분별이 안 되죠. 어떤 죽음인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어가 필요하다. 그죠?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죽은 것은 그냥 육체가 죽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죽음이 왔고 그 다음에 육체의 죽음도 온 거예요. 그렇죠? 그 죽음은 다른 죽음이에요, 서로. 그러나 연관은 돼 있어요. 23절의 말씀에는 지면의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쓸어버린 것은 우리 여기에만 나온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쓸어버리면 6장에 대해서 많이 나왔어요. 마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씻다, 닦아내다, 지워버리다, 도말하다, 제거하다, 이 5가지를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와이프를 했어요. 와이프 아시죠? 물 닦아내는 거 있잖아요. 처럼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씻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육체,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을 다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생물들을 땅에서 쓸어버리시는 거죠. 지면의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시니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면에 있는 생물체들을 싹 쓸어버리니까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거. 단 한 마리의 개미도 못 살았겠죠? 다 죽었을 것입니다. 한 마리 파리도 못 살겠죠? 완전하게 씻어내버린 거예요. 여기서는 제거하다, 근절하다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하가 이렇게 해서 생명체에 대한 생명체의 존재를 모든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시니 다 제거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5번이나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쓸어버리는 거 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까지 말씀하시는데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렇게 정말 구원은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심판하시되 오직 구원받을 대상은 오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만큼은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간 자들만큼은 남았더라. 이렇게 남았더라는 말씀이 샤아르. 근데 남다, 살아남다, 남기다. 이런 말씀인데요. 결국은 이제 그 남기는 과정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죠. 하나님 남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그것은 왜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처음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그 자리 하나를 얻음으로써 나머지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란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처음 시작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귀하고 귀한 거죠.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것이 시작됐기 때문에 내가 영혼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생명이, 그런 축복이 그 은혜 받았다는 그 시점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남아 따라 샤하라가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다죠. 다죠. 방주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양식 넣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정한 동물, 정한 동물, 그렇죠? 그리고 자기 가족까지 다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아는 자기 분별력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저는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말씀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말씀 받은 그거 하나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 받으니까 요거 깨달아졌네. 이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요, 영적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른 말씀과 다 연결이 어떻게 되는가 보여요. 그 노아가 지금 말씀 받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노아는 그것만 했을 거다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오면 연계가 열려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노아는 하나님께 이걸 하려고 할 때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여호와께서 그냥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라. 그걸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시면 그냥 하나님께 해준다니까요. 정말로 그럴 때가 많아요. 이렇게 순종하면 되겠구나. 그냥 확신을 주시고 핸들을 틀으신 건 아닙니다. 우리 핸들은 주님께서 드라이브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셔서 다 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 받는 게 축복인지 상상도 못한 것들이 막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 신앙 가운데 빨리 들어오게 해서 막 정말 불철주야 기도하면서 좀 애쓰는 사람이 좀 나타나야 돼. 지금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방식으로는 성장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정말 열심히 막 밤새하러 막 기도하고 힘쓰면서 그 은혜 가운데 막 들어가면 그것을 얻어지면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한테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고자 하는데 이걸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라는 말은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거가 이제 마을한 단어의 와 같은데요. 와우 계속보 사용해서 니팔, 미완료, 3인칭, 남성 복수예요. 이게 니팔이라는 동사는요, 이게 수동태예요. 니팔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당했단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쓸어버림을 당하는 자를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셔야 우리가 올바른 자를 쓰신 거예요.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했다. 이거 지금 절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는, 사망이 음침한 글자에 들어가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붙드셨다. 이렇게 됐어야 되거든요. 이게 쓸어버림을 당해서 하나님이 그냥 밀어 넣어버리는, 너는 없어져라, 너는 죽어야 된다, 이게 쓸어버리는 당함을 안 되죠. 당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 서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넘쳤단 말은 우리의 말과는 다르게 설명드렸죠. 물이 땅을 이긴 거예요. 물이 더 많고 땅은 그대로 있는데 물은 계속 넘치잖아요. 계속 오잖아요. 와가지고 이제 배가 땅에 떠오르게 되면, 지난번에 이제 떠오르는 거 배우셨죠? 떠오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땅 위에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땅 위에 있으니까 우세하다는 얘기예요.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원에는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기다는 말로 써 있기도 하고 우세하다는 말도 쓰기도 하고 그래요. 가바르란 말이. 그런 그냥 물이 땅 위에 있는 거예요. 넘쳤다는 말 아니고 우리는 말 뜻은 아니고 땅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 공기 밖에 나가가지고 뭐 우주에 떨어져야 되나 그런 의미도 아니고요. 그냥 땅 위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50일이 됐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만 돼도 뭐 어때요? 생물체는 다 죽었겠죠. 그 다음에 더 오래 물속에 많이 견디는 것들도 150일이 되면 안중이 거의 없겠죠.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놔두신 거예요. 150일이라는 시간을. 마르는 일을 안 하시고. 어찌 마르는 일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안 불리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요, 8장 1절에 딱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바람을 물 땅 위에 불게 하시니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는 땅에 바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땅에 물 위에 바람이 부는 것은, 그죠? 그냥 일반적인 바람은 불었겠죠. 조금씩은 바람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런 하나님이 땅을 말리시는 일은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이 동안에 이 땅이 물 위에 존재하는 동안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 지각 변동은 그렇게 지각 변동이 심해진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한데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게 과학적이죠.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누가 재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너무 어마어마한 건데 무슨 방식으로 그걸 만들어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퇴적암이나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바위들이 생기는 과정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층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층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그런 설명들은 가능해요. 그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해도 무방한 게 사람들이 진화론을 자꾸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진화론은 론에 불과한 거지 실제 설이 아니잖아요. 실제가 아니거든요. 그들이 가설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믿는 거죠.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 뭐 거의 뭐 몇억 년을 붙여놓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붙여놓고 자기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설에 불과해요. 본 적도 없고 증거할 방법도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150일 동안에 지구가 올면서 이게 물이 엄청난 그 양이 가득 찬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공전자전하면서 또 달이 움직이면 이것들이 물 안에 있는 물로 인해서 수없는 산들이 만들어지고 땅이 깎여지고 막 이래서 바다의 깊이가 엄청 깊어지고 산들은 올라오고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지만 사막 같은 데 가면은 지금도 거기서 이제 소금을 캐내는 것이 있어요. 사막에도. 사막에 소금이 존재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겠죠. 사막 한가운데서 캐가지고 한 일주일 갔다 와요. 그걸. 그럼 갔다가 중간에 팔면은 그것이 얼마큼 되냐면 한 10배 정도 비싸게 팔아먹어요. 시장에 가져가죠. 이제 중간 상인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께 불려고 팔아먹어요. 왜냐하면 사막 같은 데 사는 그런 사막이 맞는 그런 나라들은 되게 강이 없는 데 있잖아요. 바다가. 그러면 소금이 엄청 귀한 거예요. 사오기가 힘들어요. 조금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 만들기 힘들지. 우리나라에서 염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그걸 캐가지고 실제로 가져오는 거예요. 만들어서. 작품처럼 만들어가지고. 이게 가능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150이라는 동안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그 돌들이나 이런 것들이 파여져 가지고 만들어질 거예요. 옮겨지고 물속에서 막 시원한 힘을 막 휘돌아치는 그런 힘을 이용해서 움직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엄청난 양이 한꺼번에 묻혀가지고 생겨진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아마 석탄이 되고 석유가 되지 않나 생각해요. 다른 방법으로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은 그건 그때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은 한 50밖에 안 먹었는데 얼굴을 보면 70세 어른처럼 보인 사람 혹시 만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사람 딱 보면서 50몇 살이라는데 얼굴 보니까 70세 넘은 것 같아. 딱 그 사람은 보면 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 나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말을 못하세요. 그렇죠? 지구가 고생을 많이 해갖고요 몇 억 년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인답니다. 과학자들 얘기가. 그러니까 진화론이 먹히는 사람들은 먹히는 거예요. 이때 지금 노아 홍수 때 이때 물로 인해서 지구가 그렇게 많은 변화가 왔기 때문에 오래된 땅처럼 보인대요. 지구가 고생을 한 겁니다. 하나님 창조한 것이 실제로 따져보면 7,000년도 안 되는 세월 동안에 그 엄청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막 몇만 년 된 것처럼 늙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얘기하면 그 얘기를 믿어줘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좀 고생 좀 했다고 70대라고 억울하잖아요. 다 나이도 안 먹었는데 이제 한참 일할 텐데 지금 나오고 지금 늙을 때 다 죽을 때 됐다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20년 더 사는 것처럼? 지구를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도 속지 마시라고 그런 데서. 진화를 뭐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150일이라는 그 땅이 넘치는 그 기간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룡은 어떻게 했어요? 막 이렇게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이들 공부하면 그거 안 물어볼까요? 석유는 어떻게 나와요? 석탄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누가 만들었는지. 근데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람이. 누가 거기다 그걸 지각 변동시켜서 들어가.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지금도 뭐 땅이 막 파여져가지고 막 지각 변동이 돼서 막 엄청난 것이 막 움직이고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은. 조금 지진만 있을 뿐이고 그 근방이 갈라지고 이런 것뿐이 없잖아요. 그 변동 줄 수가 없어요. 산이 뭐 없어지고 뭐 갑자기 산이 생기고 이러지 않죠. 엄청난 동산이 사라져버리고 막 땅이 파져가지고 막 여기 물이 막 가득 채워져 있고 이러고 않잖아요. 그런 변동을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때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가득 차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양의 물이 움직여야만 되는 그런 일들은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멸망 안 시킨다면 하는 말씀이 맞잖아요. 그죠?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 끝났어요. 이제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이해를 하신 거예요. 이제 조금만 부연 설명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거의 들은 거와 거의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는 대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5번을 똑같은 말씀과 같은 그 방식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계속 반복해주고 있다. 땅에 있는 움직이는 생물, 그러면서 새와 가축과 들짐승 기는 것과 모든 사람, 육지에서 그의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 그리고 또 지면의 모든 생물,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 계속 나오죠. 계속 반복했다. 하나님은 남김없이 철저하게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철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남겨주면 안 됩니다. 악한 자가 살아서 또 있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노아 가족 외에. 노아 가족에서도 악이 나왔는데 남겨두면 안 되죠. 그리고 성도들한테는 이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한 자의 앞에 심판받는 자가 되지 말아라. 너희들은 심판받지 말라. 그것이 숨어있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멸망될 자에게 절대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구원받을 시기, 은혜 받을 때 신혼 입고 지금 빛난 세마포를 입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오늘 내가 이제 왜 피가 우리한테 그렇게 능력이 되는가 그랬더니 이 피를 흘릴 때 속죄소가 있어요. 피는 속죄소에 흘려야만 효과가 있어요.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죄소의 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 피가. 속죄소라는 말도 있지만 속죄소라는 말의 원어에서는 덮는다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렇구나. 속죄소에서 인류의 죄를 다 덮으셨구나, 예수님이. 여러분이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덮으셔 다시는 보이지 않게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을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철저하게 우리는 죽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그 죄가 드러나서 인간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죄를 다 덮으신 거예요.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썰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이렇게 문질러질 정도로 없어져 버리는 거죠. 마의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조금도 남기지 않고 긍휼히 않고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썰어버린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주에 남겨진 사람들은 남았더라 그러잖아요. 이건 수동태입니다. 니팔동사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로 시작해서 그걸 남겨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구원도, 그죠? 그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노아는 구웠을 뿐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그 말씀을 내가 못 드렸지만 제가 이제 잘 분석해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칼럼으로 써주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제자들,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지금 죽어서 자기들은 희망이 없어서 유대인들 두려워가지고 어느 집에 가서 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 왜 찾아왔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구했기 때문이다.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가능하냐? 가능한 이유는 막달라 마리아가 시체를 찾으러 갔는데 시체가 없으니까 왔잖아. 제자리 있는 데서. 그렇죠? 찾아왔죠? 그래가지고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사랑받는 제자가 둘이 달려가잖아요. 가서 보니까 이 무덤의 문만 열렸는데 없어요. 근데 그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간 시간은 미명이었으니까 어둠이 겨우 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새벽 6시, 5시 뭐 되겠죠. 그 시간에 갔다가 제자들이 가니까 애들이 그걸 보러 갔잖아요, 같이. 그럼 왔다 갔다 하면 1시간 반이나 정도 걸리겠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들이 갔는데 같이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가서 그걸 본 다음에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내 형제들이 가서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께 내가 올라간다 하라. 전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하러 갔어요. 그 시간까지 합치면은 아무리 많이 돼도 10시. 근데 예수님이 언제 찾아왔냐면 저녁 때 찾아왔어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고 새벽에 부활했는데 그날 저녁 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이 찾아올 때까지의 그 시간이 6시간 내지 8시간은 있단 말이죠. 앞에. 그들은 마리아의 그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예수님을 봐서 못 봤잖아요.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그 절망 중에 있죠, 지금.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 안에는 회개가 시작된 거죠. 주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시간이 됐다는 걸 그들은 몸소 체험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들은 믿지 않고는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구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찾아나가지고 너희들 힘들지? 찾아오셔가지고 얘기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들이 그 시간 동안에 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왜 그러냐면 저번 전도하신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제자들한테 내가 부활 후에 찾아갔느냐? 찾아오지 않느냐? 회개했기 때문이라 그래. 아니 성경을 보면 아무리 봐도 회개했단 말은 없잖아요.
근데 회개를 했대요. 저는 그걸 찾아낸 거죠. 어떻게 회개가 이루어졌는가. 그 6시간 내지 8시간 안에 지금 회개를 그들한테 하도록 시간을 주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찾아왔다. 회개됐을까 안 됐을까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 찾아온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정확히 이해를 하려면. 우리 지금 말씀 들었기 때문에 아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100%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 오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절대 오시지 않는다. 믿는 자를 찾아오시는 것이다. 믿지 않고는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이런 자리에 있지만 나의 절망과 이 삶에서 내가 구원을 맛보게 하시고 구원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꿈입니다. 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구원을 달라고. 제자를 찾아오신 주님, 나에게도 비전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이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날도 똑같이 임재하십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성령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고 지금은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지금 들어오셨어요. 영적으로는. 여러분들 심령이 주님의 집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심령이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못 받아들인지 그걸 이해를 못해서 못 받아들인지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그걸 찾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구원을 정말로 받고 싶으면 믿으시라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잖아요. 문을 닫고 있었으니까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 믿을 때야 하나님 주님은 찾아오시는 그런 축복을 저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를 통해서 그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먼저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향해 가라는 것입니까? 제자를 향해 가라고 했잖아요. 제자를 향해서. 그러니까 누가 목적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아니죠? 제자들의 목적이에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말씀으로 훈련했고 말씀으로 깨끗함 받은 그 영적인 자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부활해서 너 이렇게 세웠다 하고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이 이렇다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구해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일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야 부활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나한테는 그 아무 일도 없다. 우리가 지금 그걸 안 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못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하게 평화의 관계로, 평화의 상태로 회복시켜 놓으시고 하나님과 내가 평화의 관계 안에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것을 우리한테 갖다 주잖아요. 평화를 갖다 주잖아요.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 가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 성경의 복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진리인데 여러분도 들을 기가 속히 있기를 바랍니다. 귀가 딱 열려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갖다 탁 깨우셔서 생명을 얻는 자 되기 바랍니다. 간절히 원해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혹시 말씀하실 수 있으면 질문하시면 질문하시고. 아까 죽음에 대한 얘기했는데 저 죽음에 대한 질문 있으십니까? 이해가 다 되셨으면 이해가 되셨다고 표시를 해줘야지. 이해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좀 내가 좀 알 수 있도록.
여기 좀 젊은이들 데려와야 되겠어. 말 잘하는 젊은이들. 무슨 말을 하면 깔깔 웃고 좀 그러면서 같이 진행이 돼야지 몰랐지. 아무 소식도 없고. 아저씨 아줌마가 공부하면 안 될 것 같아. 코로는 숨 쉬는지 한번 보시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가 숨이 되어서 살 수 있는 생명 즉 산령이었다. 이 산령의 사람은 어디에서나 숨을 쉴 수 있으며 그 영에게는 죽음이 절대 근접하지 못한다. 그 숨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를 잃고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즉 코로 숨을 쉬지 못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사람은 동물과 같이 육지라는 한정된 세계에서만 있는 자가 아니라 땅과 바다와 공중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며 다스리는 자로서의 능력을 받았으나 코로만 숨쉬는 자가 됨으로써 이 특권을 상실하고 말았다. 창조의 근원이 된 물은 사람들의 축복이었지만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에게는 물이 화가 되었다. 이 사실을 노아의 가족은 뼈저리게 체험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순종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모시는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도 말씀에 순종한 사람뿐이다. 네. 여러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기 무슨 말 써 있나요? 미리 좀 얘기를 해본 다음 주는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말 안 해줬다고 또 안 읽어봤을지도 모르잖아. 저는 다 배웠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령이라는 의미는 지금 어디 안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산령이 되었다는 누가 살고 있어요? 그럼 죽음이 왔다 그러면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 안에만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다고 하는 존재, 죽음이 결코 접근하지 못한다, 근접하지 못한다. 어디에 살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좀 더 성경 더 몰라요. 그들은 그 산령은 하나님 안에 지금 살고 존재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령. 우리는 다 산령이 되죠. 예수님은 살린 영이 되고 원래 창조된 것이 산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도 우리의 힘으로 살리는 건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을 갖다 다 주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살리는 일을 우리한테 맡긴 거고 우리는 그걸 전해주면 그 전함 받은 사람이 믿게 되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는 산령으로서 그걸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그것이 말씀 받은 자거든요. 말씀 받은 자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자기 능력 아니죠. 근데 이제 죽은 자가 됐다. 배신하고 어디에 섰어요? 하나님과 함께 섰어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어요? 아니요. 대적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왔다고요? 죽음이 왔다고요. 그죠? 하나님 밖에는 죽음밖에 없는 거고요. 하나님 안에만 산자가 산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냈으니까 네 죄와 네 죽음을 다 해결해 놨으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라 그거잖아요. 산자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영이 떠났어요. 영이 떠나니까 동물과 다를 수 없는 육체로 숨쉬는 코로만 숨을 쉬는 자가 돼서 이 영적인 숨을 쉬지 못할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로 떨어져 버렸다. 이제 코 숨은 이제 영적인 숨은 끊어지고 육적인 숨만 쉬는 거죠. 예? 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태어나고 있고 그렇게 멸망해 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자꾸 깨달아진 건 뭐냐면 우리는 시간을 찰나에 살고 있어요. 찰나에. 하루 순간순간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하루가 되고 이틀이 돼서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찰나에 찰나. 똑딱똑딱 하는 시간, 그 시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그냥 똑딱똑딱 하는 시간, 그 찰나를 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들이에요. 이것들이. 내일이 오면 내일 또 찰나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만 태양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 육적인 삶에서 이제 한정되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면서 그 영적인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죽음이 없는 하나님 시간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하나님 시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라는 우리 육신이 살고 있는 육지라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정된 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주신 원래의 그 지배하는 능력이나 다스리는 자로서의 능력을 다 받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숨을 잃어버린 다음에는 사람이 그걸 다 잃어버렸다, 상실하게 됐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혈통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복이라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래 복이라는 자리 창세기 1장 26절 10절 나오잖아요. 그 복의 자리에 다시 돌아오게 했어요. 너는 복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축복할 때부터 복이라 그랬어요. 말씀하실 때. 그렇죠. 그러니까 상실해버린, 아담이 잃어버린 복을 아브라함부터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에 미칠 복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접근하지 않은 사람들은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걸 예수님께 다 열어놨는데 들어가는 것은 마음대로 못 들어가. 회개만 해서 들어갈 수 있어. 이게 문을 딱 하나만 열어놓고 너는 이것만 하고 들어가라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걸 다 열어놓으면요, 다 열어놓게 되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다른 걸 얻게 되면 큰일 나요. 그것은 정말 문제예요. 사악한 자가 돼요. 영적으로 막 다른 걸 다 알면서 그 간사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악한 일을 행하는 그 사악한 자 있잖아요. 영적인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악한 자. 그러면 누구 일을 하고 있냐?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못 열어놔요. 그러니까 뭘만 통해서 들어간다고요? 회개만 통해서 그 문을 통과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얻어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좀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 자녀의 마음 찾게 되고 이런 영적인 것이 회복되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조금씩 이제 알게 되고 이게 이제 놀라운 이제 비밀로 이제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혈통,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래서 막 하늘에 소망이 넘치죠. 소망이 넘쳐. 이거 지금 찾아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죠. 물로 땅이 덮여진 것도 나왔죠. 창세기 2절에도. 그렇죠?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임명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휘둘고 휘감고 계셨다. 그랬잖아요. 물은 존재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이미 만들어진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물로 사용됐습니다. 살리는 것이 죽음이 되게 만들어진 거죠. 자, 우리의 생명을 해서 존재한 물이 우리를 죽음으로 해서 존재하는 물로 사용됐다. 이거예요. 사탄은 그 귀신을 보면은 귀신은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다시 찾아오잖아요. 귀신도요, 물이 필요해요. 근데 귀신은 먹는 자체가 깨끗한 물을 안 먹어요. 오염된 물을 먹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말을 먹고 살아요. 귀신.
여러분들이 인간의 말을 많이 하면 누구를 이롭게 하느냐? 성령을 이롭게 하시는 게 아니야. 성령으로 심는 게 아니고 뭘로 심는 거예요? 육체를 심는 거죠.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이 그 결과에 나타나요. 그게 열매란 말이죠. 거둔다고 했으니까. 순간순간에 성령과 함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가면 그 결과가 영생으로 나타나요. 성령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상태의 영적인 그 그리스도 관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한시도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결국은 사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인내로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가 우리를 구원시킵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인내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물이 이제 멸망의 물이 됐어요. 그래서 이 물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구나, 생명의 물을 죽일 수도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아마 그걸 알았을 거예요. 정말 살려하는 물이 죽음의 물로 우리를 대적하는 자리에 하나님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들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못 찾았기 때문에 하는 짓이죠. 우리가 오직 살 수 있는 길은 물로, 마시는 물이 되어 있을 때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물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리에 세웠으니 우리를 멸망한다. 하나님이 그걸로 사용하시면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그 삶을 지켜서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충실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은 지금도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죠. 그 믿음을 지켜서. 믿음을 지킨단 말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지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 그렇잖아요. 지켜가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한시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버리지 않을 것이 있잖아요. 버리면 되는 것이 있고 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버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신 믿음, 은혜. 하나님께 가는 건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가는 것은. 사람에게 가는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면 그건 버려야 됩니다. 바울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그 지역적 가면은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역에 가면은 그 복음을 전하려면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중심으로 하지 않았어요. 사사로운 것은, 개인적인 것은 사사롭게 여겼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생명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전혀 질이 달라요. 우리는 사람들이 중심이잖아요. 사람들 관계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가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제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만난 사람들은. 네? 개인적으로 누구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그러면서 당신도 믿고 당신도 믿고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대로 하신다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엄청난 말씀을 받은 자들이 막 사니까 그들에 의해서 막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가정만 구해지켜놔도 교회가 된다니까. 한 가정. 지역설. 왜냐하면 강력한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렇죠?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를 이제 사모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런 축복을 우리 받기를 바랍니다.